날씨가 덥고 장마 기간이라서 습도가 높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즘 날씨를 보면 비가 올 확률이 80% 이렇게 숫자로 날씨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 70% 이렇게 표시하면서 일기예보를 들으면 왠지 오늘은 기분이 나쁠 것 같은, 왠지 오늘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숫자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그 숫자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어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엊그제 뉴스를 들으니까 6,000대로 떨어졌다고 또 이렇게 좋았다가 슬펐다가 숫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숫자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말하는 그 숫자들, 또 오늘은 비가 얼마나 올 것인가, 그런 숫자들을 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숫자들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숫자와 환경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항상 좋은 일들만 생겨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주저앉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어떨 때는 마음의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기의 감정에 속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왠지 몸도 아프고 찌뿌둥하면서 슬픈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숫자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한동안 교회에서 찬양 가운데 엘리야의 하나님 성가대에서 많이 했죠. 불을 내려달라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조에 이스라엘이 깨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왕을 가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는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므리라는 사람이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가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또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나라를 새롭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오므리 왕조 때부터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고 가장 포악한 왕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아내를 구할 때도 이방 나라의 시돈이란 저 북쪽에 그 무당 같은 여자를 부릅니다. 그 무당 같은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멀리에서 아주 무당같이 그 막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런 힘이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세라라는 신을, 우상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새로운 또 이래 우상이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는, 요즘의 말로 하면 신학교 같은 데를 세워가지고 우상 선지자들을 많이 배출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들이 곳곳에 그렇게 있는데 또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국이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왕비가 그거를 후원하고 지원한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나가는 그런 참 암울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시죠. 무섭지만 아합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아합이 회개하겠습니까? 아니 네가 뭔데 하면서 이제 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엄청 빨리 도망을 갔죠. 죽일까 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이세벨과 함께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산이 있고 이런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굶어 죽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3년 6개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1년만 비가 안 와도 다 굶어 죽을 판인데 3년 6개월이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항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 이 아세라를 섬긴 자들 다 멸해야 됩니다. 근데 왕이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400명의 선지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엘리야가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가서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먼저 너희가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아침부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비를 달라고,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너희 신이 잠을 자는가 보다, 지금 어디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이제 열받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원래 날씨가 엄청 덥고 그러면 이 나무나 그런 데도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우연히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나무 쌓았던 그 제단 위에 물을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뿌리면 불이 있어도 붙지 않잖아요. 근데 물을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옆에 있던 도랑에 물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 제단을 불살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다 잡아서 처단하라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엘리야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이 나라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땅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가 기도할 때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엘리야, 백성들은 그 엘리야를 환영하고 칭송했지만 제일 화가 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장에 도망을 가죠. 잡히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사실 이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 이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본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을 봤을 때 이 엘리야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보고 아픔을 보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거기서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병을 보지 않고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정말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을 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두려웠죠. 그래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을 쳐서 성경을 보면 그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브엘세바까지 아주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다시 잡으러 올 수 없을 만큼 도망간 거죠. 그렇게 도망가고 이제 사원은 거기서 있으라 그러고 그곳에서도 불안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불안하니까 도무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더 도망을 치게 되죠. 더 도망을 가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루길만큼 되는 그만큼 더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맨 끝에 있는 브엘세바를 지나서 지금 하루길 되는 그 길을 더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고 힘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이세벨이 죽일 것 같지만 죽이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의 아픔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 슬픈 일이 많이 있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내가 쓰러졌을 때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지쳤고 쓰러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고 힘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엘리야가 이 물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이제 좀 한시름 자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깨우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더 멀리 도망갑니다. 힘을 내서 다시 아합한테 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도망가죠. 이제 지쳐서 로뎀나무에서 쓰러져서 있었을 때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니까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더 멀리 도망가죠. 그래서 지금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죠. 거기까지 도망갑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거리죠. 지금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홍해 끝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굴에 숨어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때 물으실 때 9절에서 이렇게 왜 네가 여기에 이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우리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일하시는 바람에 내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도 지금 빼앗으려고 그들이 불을 켜고 지금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주십니까? 사람들은 다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자식들은 엄마는 교회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자식들보다 가족들보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갔던 그래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늘 돌보지 않았던 엄마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엄마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거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합도 이세벨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마저도 이 엘리야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백성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용감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도망친 데는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도망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힘든 거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은 더 약해져 가고 그렇게 우리의 힘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생각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그렇게 가는 여정 동안 그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살려고 그렇게 도망치면서 그렇게 오는 기간 동안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늘 돌아보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만 힘든 거 아닌가, 다른 사람 보면서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픔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분께서 엘리야가 도망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힘든 거 다 안다. 네가 아파하는 거 다 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지나지만 그거 가운데도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엘리야한테 하나님 앞에서 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근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천지가 진동하고 내가 기도하면 막 태풍이 불고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이 요동한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6개월 동안 멈춰졌던 비가 쏟아지고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늘 의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요동하고 진동하고 폭풍우가 몰아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늘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에 서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어떤 교회 가면 난리가 난 것처럼 그래 떠들썩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골방에 앉아서
그렇게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그가 굴에 숨어 있다가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굴 속에 있어가지고 햇빛을 볼 수 없는 처지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1시간만 굴 속에 들어있다 나와도 빛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굴 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굴 입구에 이제 나와서 서는 걸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천지가 울리는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숨었잖아요.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숨어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사실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땅 끝까지 도망친 겁니다. 그 시나이 반도가 땅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다고 해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는 앞에 10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다 죽고 지금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그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다른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지금 자기 혼자 남아서 무서워서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5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이 이방 땅이거든요. 이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 다시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다시 올라가서 지금 이 다메섹은 아주 멀리 있는 아람 지역이 위쪽에 있는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시 올라가 가지고 그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자연을 통해서도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하사엘뿐만 아니라 예후를 또 세우고, 예후가 결국은 이 아합을 죽이고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다음에 엘리사가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기도가 왜 들어지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고 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 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만 혼자 남았고 나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준비하고 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할 그때에 여전히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일하시는,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세상이 요동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도망쳤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도망쳤다고 너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도 엘리야처럼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 때문에, 노한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힘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